네, 할렐루야. 네, 12일째까지 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금식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영생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 인생에 한번 멈춰서 이 주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남편을 따라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 한 채를 그냥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 한 채를 그렇게 귀히 보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소중함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사실 비극적인 사실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동기, 그 구원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그렇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런 광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아름답기만 한 존재일까요? 예, 여기서 세상이라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늘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주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인간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좋아하는데, 세상적인 것들은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 얘기만 하면 인상을 그렇게 찌푸리는지요. 그런 것을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좋다고 해본 적이 없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늘 속이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동성애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증오로 얼룩져 버린, 압제하고 지배하고 그런 항상 비탄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세상,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밀른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광대함을 배경으로 할 때보다 그 사악함을 배경으로 할 때 더 장려하게 빛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흠모할 것 하나 없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데 또 놀라운 그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볼 텐데,
호세아서가 이 세상에 대한 그 진단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표현해주는 그런 선지서가, 소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룩한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너는 창녀를 얻어서 결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이 몇 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들이 다 거기 특이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로암미라고 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울리는 것은 마땅히 심판밖에는 그들이 받을 것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패역하고 더럽고 우상으로 얼룩진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전 인류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썩어졌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 계속 놔두면은 계속 구제불능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도 나중에는 그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대목이 바로 호세아의 주 골자인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소원함이 녹아져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찾고 싶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건만 너희들이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긍휼로 불붙는 것 같다. 너희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애통해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신약성서에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볼 때에 목자 없이 떠도는 무리들을 볼 때에 내가 그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이 민망했다라는 그 말씀과 관통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악에 뒹구는 세상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악에 뒹구는 세상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독생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이처럼이 그 아들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가 지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이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욕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욕은 얼마나 빈약하기 짝이 없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얼마나 가까이 가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들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빈약함과 정성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의 일에 빠져 있을 때, 자기의 삶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자꾸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한없는 긍휼로, 그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재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그 대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거듭남으로 가는 통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주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통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썩고 부패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염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맹목적으로 그냥 다 품고 용서하시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냥 믿지도 않는데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보면 14절에 한번 볼까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11절 12절에 보니까 네가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땅에서 일어난 일만 알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에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렸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험하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불뱀이 막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음을 받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놋뱀을 쳐다봤던 그 사람들마다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의 일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늘의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에게 그 구속의 사건을 의탁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가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구나. 아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그 십자가와 대속의 사건을 이제 바람같이 임하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면서 이 구속의 사건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늘의 일이에요. 그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 모세가 높이 들었던 놋뱀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그 놋뱀이 되어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죄인이 매달려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을 것밖에 없고 가차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차없는 죄인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리예요.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다 짚어드렸던 건데, 예수님은 나의 로드, 내 인생의 전적인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 하나 불렀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지침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의지를 담아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산데마니안주의라는 그런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대목을 그들이 이제 주장하면서, 사람이 입으로만 시인하면, 다른 조건 필요 없이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기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에 주님을 믿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도, 삶으로 주님께 전적인 헌신이 일어나지 않아도 입으로 주님을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참 믿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복종의 의지를 담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반드시 진짜 믿었다면, 믿으면 조건이 없어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믿었다면, 그분 앞에 복종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그분께 온전히 종속되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3장 가면은 말씀 읽어드립니다.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의 종지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믿게 될 때에 진정한 마음을 쏟아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게 될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천둥에, 번개에 맞아서, 낙뢰에 맞아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고뇌에 빠지게 되었어요.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주 명석한 사람이라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법학을 내려놓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죠. 그래서 그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특별히 그 시절에는 정말 자기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고행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처해서 받기도 했는데, 이분은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구원의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주 그냥 가파른 그런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고 그것을 반복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해봐도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씻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더욱 거룩해지려 할수록 더더욱 양심이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했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구원의 자유가 없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그가 이제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그가 연구하면서 깊이 빠져드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그의 인생에 섬광 같은 빛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자유가 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나의 고행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 구절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는 절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의 심령에 자유가 왔어요.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게 된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영국 대부흥의 선각자 역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활동, 인디안 선교활동을 갔다가 완전히 쓰디쓴 그런 고배를 마시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배에 타고 있는데 배가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어요. 폭풍이 너무나도 거세게 몰아치면서 이제 배가 곧 뒤집어지고 물에 차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의 한 경건주의 분파 중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배 갑판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얼굴에 긴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해맑은 얼굴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사실이 이 사람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라는,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국에 그 충격을 안고 구사일생으로 이제 구제를 받고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창 이제 영적으로 짓눌려 있었어요. 자기는 목사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를 지나다가 거리에서 어떤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회 모이면은 기도회로 이제 진입하기 전에 이 마틴 루터가 주석해 놓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이제 그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이 바로 마틴 루터가 뒤집어졌던 이 대목,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대목을 듣는데 그가 갑자기 감전된 것 같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 이후로 진정으로 내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했어요. 진정한 희열과 주님을 만난 감격, 환희, 구원의 확신,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 무게감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진부한 주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미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이미 오래전에 통과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주제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고 다른 주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가진 얼마나 그 큰 착각이요, 영적인 오만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뭐든지 안다가 문제예요. 안다. 내가 그거 안다.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싱 도장에 가보십시오. 늘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겹게 이거 원투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몇 달 다니다 보면 프로 선수들이 쓰는 그런 기법들을 다 알아요. 훈수는 둘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잽 하나 제대로 찌를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복이에요. 믿음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믿음이요, 내일도 믿음이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훈수 두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의 믿음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에서 절망하고 거룩을 원하지만 실망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믿음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루터처럼 내가 거룩해지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데요? 자기한테 실망만 가득한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제쳐놓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정죄함 없고 내 삶이 이미 연락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자꾸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고 나를 사셨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초조하고 비교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도 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못 줄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부요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나는 자요, 멸망하는 자 같으나 멸망하지 않는 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불이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영원토록 그 믿음을 지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을 살고 믿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